말씀 제목은 그때와 이제. 따라하십시다. 그때와 이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하던 때. 그때와 이제라는 말씀 제목. 여러분 정말 이제를 사는 자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성이 게을러서 뭐든지 하기 싫어요. 더더구나 힘든 농사일은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일 작게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손가락 발가락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방법이 뭐냐,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중에 알아보니까 친척 중에 한 분이 궁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이 궁중악대 지휘자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렇다, 궁중악대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을 찾아가서 애걸복걸 사정을 해서 안 된다는 것, 피리 부는 악사로 궁중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피리를 실제로 못 불러요. 그런데 티가 안 나는 것은 피리 부는 악사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리 들고 폰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질 때요. 대우도 좋고 먹고 살만도 하고 정말 편안하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고 말았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 즉위하는 왕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즉위식 날 궁중악단의 그 음악 소리를 듣고는 왕이 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그 귀한 음악을 날마다 듣고 싶다. 악사들은 돌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내 침소에 와서 개인적인 연주를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악사들은 한 사람씩 왕의 침소에 가서 연주를 해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농부는 피리 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피리 부는 악사로 들어올 때부터 배워서 연습이라도 해둘 걸. 양팔 끼고 가만히 있던 바람에 이제 꼼짝없이 들통이 나게 생긴 거예요. 피리를 불지 못하는 이 불편한 진실, 거짓 앞에 이 농부가 서게 돼 있어요. 악사들이 순번대로 왕의 침소에 가서 연주를 하다가 농부 차례가 되는 그날 새벽에 이 농부 악사는 목을 끊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피리 불 줄 모르면서도 피리 부는 악사로 행세를 하다가 왕 앞에서 그게 탄로나게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는 부정직에 대한 이슈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장관을 하려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하는 가중에 논문을 베꼈다. 그런 이야기들.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걸려서 실제로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줌마들, 젊은 여자들에게 큰 힘을 끌었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논문 표절에 걸려서 방송을 하지 못하는 현실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진실하지 못해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하기 좀 표절을 해도, 거짓말로 살아도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말에는, 부정직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적용을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평생에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주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주어든 것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얘기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까지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도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목사도 될 수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생에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확신이 없어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본인의 영혼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피리 불 줄 모르는 그 농부 악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가짜 신앙은 아닌가. 이거는 예수님 앞에 갈 때 분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때 가서도 지금 우리들 앞에서 있는 척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책 제목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성도인가 가짜 크리스찬 성도인가. 이 책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사람 앞에서 말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만 신경 써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써요. 잔소리 같긴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소원으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소원이잖아요. 졸고 있는 성도 깨우고 싶잖아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건 내 소원이에요. 설교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처럼.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단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데 목사가 사람이 보이니까 졸고 있는 성도 깨우고 싶고 딴짓하는 성도 하지 말게 하고 싶고. 이 말씀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받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가 나를 친다. 목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목사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짜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신앙. 에이든 토저가 그걸 꼬집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형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는다. 해피한 걸 원해요. 평안한 걸 원해요. 그러나 성화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담보되지 않고 주님 앞에 경건하지는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달라고만 하는 건 가짜다.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싶어요. 명예는 추구하는데 막상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 목사에게 가슴을 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고발한다. 하나님을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한 뿐임을 고발한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 어쨌든지 간에 목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앙을 체험하길 원하지만 그 체험이란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둔 체험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그 체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버림받았다. 가짜 성도다. 피리 불 줄 모르면서 피리 부는 척 앉아있다가 왕 앞에 서는 날 들통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성도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그러므로 생각 좀 해봐라.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 가면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3가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주요한 신앙의 형태겠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확신하라. 한번 해봅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니까 박물관에다 길이길이 남겨요. 과거를 기억하라.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현재를 살라. 여러분 진짜 성도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휘둘리고 문제에 지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쓰러져서 허덕거리며 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분명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갈등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가 돼야 돼요. 미래의 확신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개인적으로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와서 주님의 심판단 앞에 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는 영생으로,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그때 우리 신앙이 진짜였구나.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했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걸 확인하게 볼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 때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신앙, 오늘날 현재 이 신앙이 그때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심판과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확인하는 경우, 그래서 미래를 확신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1절과 12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때에 예수님의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제하고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른 말은 다 이해하기 쉬운데 너희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아의 성기 끝 표피를 잠깐 잘라내는 거예요. 그 표를 함으로 인하여 요새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육체의 표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이 표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적으로 또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여자라서 뭐 할례 받을 수도 없고 남자이긴 하지만 포경수술 안 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니고 친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게 11절 12절의 말씀이고, 이제 그때 과거의 사람은 이 모양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개정성경에는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누구하고 가까워진다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밀착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왜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마하나임 성가대하고 목사인 저는 가깝다 거리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공간적인 거리와는 다른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도 있어요. 김해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걸려 서울까지, 서울도 잘 안 가십니다.
2시간 30분 정도, 3시간 걸린다고 하면 2시간 반까지 가요. 조금 이제 어떤 기사 만나면 2시간에도 가는 날이 간혹 가다가는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요. 옆좌석에 누가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서울을 가는데 가까이 있지 않은 공간석으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릴 때까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공간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어때요? 멀리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집에 돌아오면 화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스파게티 작작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공간은 미국과 한국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심리적인 간격은 어때요? 가까운 거예요. 마하나임 성가대가 여기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 공간은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저하고 이거보다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거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하나님의 편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 못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앞에 있던 큰바다 횟집, 지금 기장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일을 다 끝내고 새벽에 와서 술 좀 드시고 와서 거의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우리와 사이를 둘 수 없지만 영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다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도둑질 하듯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거의. 그런데 분노한 형 에서 힘 한번 되게 세거든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살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는 외삼촌 나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고 하나님도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 브엘세바 그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 지역에서 도망오니까 시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허탈한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루스 땅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동네를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가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내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있겠지 하고는 생각 없이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영적인 사이가 갑자기 좁아졌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와 루스라는 공간 그만큼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느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짜인 성도는 평생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거리가 먼 사람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교리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기도는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할 용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말씀 보십니다. 15절, 16절, 누가복음 14,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갔어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갔는데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한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혹시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야,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 집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요. 또 우리가 요새 설교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그런 감동이에요. 마음의 감동. 내가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내 찬양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인의 그때는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진짜 성도는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포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느껴요. 과거 그때를 벗어나 이제 주님 안에 성도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란 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내일처럼 주님이 나를 생명 주고 보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들 기도회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크게 기도해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풍정동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목사님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성도인 제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남의 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안 흘렸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 나라와 민족에서 눈물을 위해 기도하려고. 왜 1000번 기도 운동을 못합니까? 남의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었고, 여러분의 자녀가 당장 무슨 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복골 해도 할 거예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남의 기도 제목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 것처럼 합니다.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제하고 참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예요. 이전이 지나가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많이 찔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겪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세상을 겪는 줄 아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는, 점점 가까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내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 뜻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완전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고 목사님 말씀처럼 가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진짜 성도예요. 누가 가짜 성도냐? 세상에 짓밟히고 육신의 질병에 무너지고 고난의 무참히 패배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자 되는 게 없다. 입으로는 때려친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사고 교회에 20년 3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그날 이전의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이 놓여지고 믿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주님은 나를 내팽개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각오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릭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어쇼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곡에 비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감탄을 자아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게 비행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페이지가 비행을 멋있게 운전을 하는데 비행기 내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는 겁니다. 점선이 끊어지든지 합선이 되면 그때 비행기는 고개하는 비행기는 완벽한 비행기가 아닌데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의 개인적인 망신살, 나라의 망신살, 두 번째 생명이 위협되고 이 비행기가 그냥 떨어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페이지가 어떻게 할 바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위로 올라가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폭발을 하더라도 높은 곳에 가서 폭발을 터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위로 올라가자. 그렇게 응답을 받고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중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쥐새끼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새끼가 산소가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전설을 갈가보고 숨 막혀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많이 회자돼요. 쥐새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은 뭐냐?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왜냐하면 나는 성도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렇다고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감정이 상할수록 기도하고 이겨야 됩니다. 육체가 병들수록 기도하고 극복해야 돼. 형편이 오를수록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찬양지 157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연희에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주를 포기한 적 많죠? 병들었다고 교회 못 나온 적도 많죠? 환경이 나빠서 신앙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죠? 주를 가까이 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그 문제 놓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